2월 첫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영업용 택시 안에 뒷좌석에 맨 뒷좌석 왼쪽에는 뚱뚱한 여인, 가운데는 신부님, 오른쪽에는 예쁜 여인, 세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이 뚱뚱한 여인 때문에 자리가 굉장히 비좁았어요. 그래서 서로가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우회전하니까 이 신부님이 이제 가운데 있는데 이 뚱뚱한 여인이 몸을 이렇게 앞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소원을 기르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차가 왼쪽으로 회전하니까 이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신부님 쪽으로 쏠린 거예요. 이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은요,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우리 찬송을 불러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런 찬양 있죠. 물 위에 걷게 하시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저기에 있는 그 시련과 오늘 헌금 드릴 때 드리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올려올 때에 같은 시험은 시험 같은데 틀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 또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도 틀려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여기서 오늘 4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고 여기에 대조된 구절이 46절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유혹과 시험을 우리는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는데요. 왜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였을까? 그래서 오늘 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의 차이점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시험은요, 성숙과 성장 그리고 방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결과는 믿음에 굳게 서게 하며 방법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타락과 파괴, 분열을 핵척하고 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결과 죄와 절망과 사망에 빠지게 하며 방법은 속임, 계략, 유혹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낮은 포복하는 것이다. 군대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낮은 포복은요 모든 배와 엉덩이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땅에다 납작 붙이고 그 기는 것이 낮은 포복이에요. 높은 포복은 어깨와 발꿈치를 들고 그렇게 이제 무릎을 세워서 포복하는 걸 높은 포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저기서 총을 쏘게 되면 높은 포복이 맞을 수 있을까요? 확률이 많을까요? 낮은 포복이 맞을 확률이 많을까요? 아무튼 총을 쏘게 되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맞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낮은 포복입니다. 계속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킨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너무 기나요? 기도는 자기 중심에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마지막 기도는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험을, 유혹을 빠지지 않고 이기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이렇게 주님은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의 영적인 실상이 지금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2000년 감난산 주님 따라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실존은 어떨까요? 오늘 아침 안 나오신 분 제가 뭐 정지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은요. 아침에 월상 예배라고 제가 이렇게 어저께 카톡을 넣었어요. 근데 오늘 26명 왔더라고요. 26명 왔는데 매일 새벽 나오란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그 한 달에 한 번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마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말할 때에 저거는 육체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자는 것도 자는 것이지만 지금 영적인 상태가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주신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느냐? 말씀에 순종하는가 보려고. 무엇에 순종하는가 보려고? 그럼 창세기 21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시험하였다고 했어요. 거기 또 보면 테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는데 그 믿음의 테스트를 그가 통과를 했던 것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그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고백합시다. 시험 합격. 여러분에게 독자 바치라고 안 해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주님이 줄 때는 언제고 또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인신제사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면 그 헤브론에서 이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들이고 저 모리아 산까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까지 3일 길을 걸어갔는데 3일 길, 이 3일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그가 얼마나 생각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마 말씀을 유추볼 때에 그 사라에게 어렵게 90세에 그 사라가 하나님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종 2명 데리고 그냥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이 테스트를 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우리 고백합시다. 시련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을 주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신명기 8장 6절 말씀을 볼 때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저기 나와 있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험하신 목적은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시험한 게 아니라 낮추시고 하여서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할 때는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시련을 통과했을 때에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어요. 자녀는 똑같이 10명의 자녀를 주셨지만 잃어버린 10명, 난중에 10명. 잃어버린 10명은 생물학적으로 그가
부부관계에서 낳았다고 한다면 뒤에 나와 있는 자녀도 생물학적으로 낳긴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고 태어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염소라든가 양이라든가 딱 뒤에 보면은 딱 2배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2배로 갑절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주시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 더 말한다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즉이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육체의 가시, 이것이 바울에게는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겨내야 할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 주신 목적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내를 통해 믿음을 단련하려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 주시는 그런 목적이에요. 반대로 이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건 목적이 달라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타락케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시험하여서 배신케 했습니다. 베드로를 시험 실족시켜서 3번 부인케 했습니다. 바울과 교회를 이간시켜서 분열을 야기시켰습니다. 욥의 몸을 쳐서 극강의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십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시험을 당하여서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집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사람을 대적하라 하지 않아요. 나이벌로 여기고 보기 싫다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을 대적하라고 한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에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고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복된 게 뭐예요? 유혹과 시험, 그 다음에 기도하라 이거 아니에요.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럼 왜 시험에 빠질까? 성경에 보니까요, 시험에 빠진 이유가 있어요. 우상 숭배할 때 민수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우상 숭배할 때 시험에 빠졌어요. 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 이런 사람 중심으로 이게 우상화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시험에 빠지게 되었어요. 오늘 시험에 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을 사랑할 때에 시험에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뭐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조금 제가 설명을 하면 여기서 이 세상은 자연이 아니에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령님의 다스림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없는 욕망,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치관, 하나님이 통제하지 아니하는 세상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에요. 여기에 스며든 게 뭐냐면 욕심이고 쾌락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시험 들게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그랬는데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안에는 그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세상의 시스템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세 가지로 말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냐? 몸의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몸의 본능대로. 절제 없는 욕망. 안목의 정욕이 뭐냐? 보는 것으로 생기는 욕망입니다. 비교합니다. 내가 쟤보다도 더 많이 배웠으면, 더 많이 가졌으면, 더 얼굴이 예쁘면, 이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으로 생기는 탐욕입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자기의 인생, 가진 것, 직위,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 이게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평안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해요. 혹 오늘 예배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평안한지, 하나님 없이도 구원이 있는지,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 없이도 진정한 만족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세상을 사랑할 때 시험에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욕심,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게하시도 그랬고 아간도 그랬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답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의 관계,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사단의 관계는요 여러분 분별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사단의 관계인지 아니면 그냥 내 자연적인 본능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자력으로 대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의 자력으로 이 사단을 대항하기가 힘들어요. 피조물이고 육체의 제한적인 존재인 우리와는 반면에 사단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잠을 안 자고 있다라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분별력이 있는지, 이것이 나의 본능에 충실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그냥 자연하게 동의하고 수용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것인지, 오늘 내 자신이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유혹, 템프테이션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인간을 향한 세 가지 기도 중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fall into temptation 그랬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유혹은 뭐냐? 조금 있다가 이제 예수님 잡으러 올 때에 주님을 등지고 두려움 속에 도망가는 거. 이것도 시험이에요. 시험 든 거예요. 베드로 같으면은 3번 부인한 거. 이거 시험 든 거예요. 도마 같으면 부활을 믿지 않는 거. 이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깨어있다고 하는 건 뭐냐?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예배소서 4장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마귀는요 틈을 타는데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부간에 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할 때는 잠깐 그게 가능하겠지만 마귀로 틈을 주지 않도록 그랬어요. 마귀의 틈을 튼대요. 마귀는 틈만 타면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 이 건물에
틈이 나게 되면은 비 올 때 뭐가 들어와요? 빗물이 들어와요. 빗물이 들어와.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 때에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아에게 역청을 좌우로 바르게 해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했잖아요. 막 이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요. 오늘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게 되면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세상적인 환경과 문화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사단은 들어옵니다. 생각을 파고 들어옵니다. 어떠한 문화를 통해서 파고 들어옵니다. 바늘구멍만한 허점만 보여도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난산에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오늘 22장 31절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시몬아 시몬아, 이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실족할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험을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데요, 이 에베소 6장 17절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에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미국의 3대 교회였어요. 크기가.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은 되지 않겠어요. 시카고에 있다고만 말하겠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의 목회자로서 정평이 나고 소문이 나고, 그렇게 방송 설교로 또 그 목회자로 그가 이름이 떴는데,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분주할수록 더 기도하노라. 여러분, 기도할 때 바쁘다고 안 하죠? 일이 많다고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는 분주할수록 더 기도하노라 그랬는데, 세상에 그의 인생의 말미에 그의 치부가 드러났는데, 결국은 14년 동안 비서와의 부적절한 그 일이 드러나가지고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조금만 틈이 오게 되면은 사단은 그냥 치고 도는 거 알 수가 있는데, 깨어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면은 그 점친 귀신 처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에게서가 두 번 나왔나요? 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났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포했더니 안진병이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있는데, 이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이긴 자에게 상을 주신대요. 이긴 자에게 상급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을 공수로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요. 시험을 이긴 자에게 상급이 있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지금 가스라이팅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약속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약속이 나타나 있냐? 이사야 3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시험을 이기는 자, 오직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런 시험에 이긴 사람을 높은 곳에 거하게 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고급되어 그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험에 이긴 자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고 했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찾는 자들에게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얻을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그랬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시험을 이기는 자, 시험의 때를 명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저기 말씀 한번 계시록 3장 10절 빨간 것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시록에도 보면은요, 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나오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나오죠. 에서 버가모 두 아들이야. 빌라델피아, 그 다음 뭐예요? 사대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나오는데 그 성경의 7교회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사람한테는 지더라도, 사람한테 양보할지라도 시험은 이기십시오. 저기 있는 저 나이 드신 첫 번째 인물을 왼쪽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이겼습니다. 가운데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옷 벗고 있는 분 누구냐? 욥입니다. 욥이 온몸에 그 악창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그걸 긁었는데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는커녕은 돌이여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도 시련을 이깁니다. 그 다음에 사자 굴속에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도 시험을 이겼고요. 그 옆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달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어디 들어갔어요?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시험을 이긴 줄 믿습니다. 반대로 시험에 진 사람도 있어요. 누구? 아담과 하와, 누구? 롯의 아내 발람, 아간, 사울, 가룟 유다. 이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빠져서 결국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 주신 시험은 인내함으로 극복하십시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사단이 주는 유혹은 대적하고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의 시험도 나는 그냥 그것은 예면해버리고, 사단의 시험은 오늘 쭉쭉 다 받아들여버리고, 그럼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시험이 안 옵니까? 옵니다. 은혜 안에 살려고 할 때 사단 내버려두지 아니합니다. 그래도 이겨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양보하고 세상의 싸움에서는 혹 쳐서 내가 자존심에 크리치가 난다 할지라도 마귀의 싸움에는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여기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상급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시험이 온다면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오늘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아무런 울림이 없습니까? 내가 너무 오래 자고 있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여러분의 소원 성취의 목적이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큰 사역이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받은 응답은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음성으로 약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그것은 우리를